생이란 분을 우주의 주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믿고 따라도 되는 건가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뭐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뭐 부처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따르라고 하는 거죠. 무상화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영성계에서 정말 한둘이 아니고 수도 없어요. 내가 미륵이다. 내가 메시아다. 뭐 내가 무슨 우주의 주제자인 아톤이다. 뭐 수도 없어요. 근데 우주의 주제자, 글쎄요. 굉장한 에고죠, 그건. 굉장한 에고예요. 모든 사람의 영혼이 동등하게 소중하다고 봐야죠. 누군가가 나는 우주의 주제자야. 니네들은 따라야 돼.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왜 생기냐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겨요. 다 음양의 관계죠.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대한 존재를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의 목적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알아서 갖다 바치고 이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 거죠. 란님이 얼마 전 2,500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연봉만큼 잃은 것인데 합의금도 없고 자책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일 앞에서 어떻게 마음먹어야 할까요? 억울하지만 이미 지난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2,500인데 1억이 아닌 걸 다행이죠. 2,500은 연봉이면 1년 열심히 벌면 또 가능하잖아요. 그죠? 돈은 잃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건강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2,500 잃었으니까 더 많이 안 잃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여겨야죠. 어쩔 수 없죠. 거기 억울해하고 있으면 더 괴로울 뿐이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당했는지를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사기 당했을까? 그 사람이 그거 갖다가 더 돈 불려줄게 해서 가져갔다면 내가 그 욕심 때문에 함부로 맡긴 거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을 믿은 거잖아요. 만일 그랬다면. 나의 권리인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를 남에게 함부로 권리를 갖다 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으셔야겠죠. 모든 일이 그렇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억울한 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과거에 나를 괴롭힌 사람 벌 주고 싶어도 안 돼요. 이미 당한 일들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잘하자. 앞으로는 이제 어리석은 일 하지 말자. 앞으로는 잘해보자. 더 좋은 걸 생각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죠.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종말론은 진짜 1999년에도 있었고 2012년도에도 있었고 종말에 대한 얘기는 모든 시대에 계속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부흥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한 강의를 열흘 동안 강의를 들었나? 일주일이었나? 근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종말이 오면 오는 거예요. 종말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종말을 왜 얘기하냐?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기 위한 거죠, 그게. 종말이 와서 만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이 몸을 떠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그게 두려우니까,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두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에 더 얽매이게 되고 돈을 갖다 바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수단이에요. 사람에게 계속 두려움, 불안을 조장한다는 것.
사람들의 그 감정을 끌어모으고 집중하게 만드는 원인이죠, 그게. 하나의 수단이죠. 술 중독되면 술 귀신에 씌이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술 귀신에 씌여서 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술 귀신들이 가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점점 더 그게 심해지겠죠, 하는 행동이.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 귀신들 중에는 말하자면 술을 좋아하는 귀신들 중에는 뭐 남을 때리는 귀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귀신이 나한테 씌면 내가 술 먹고 있다가 남을 때릴 수도 있죠. 내가 처음에 좋은 마음을 내면 긍정적인 마음에 따라서 도와주는 천사들이 오게 되고, 처음에 막 무기력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 거기에 맞는 귀신들이 와서 계속 그게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자기 마음을. 나비 효과라고 하죠. 작은 에너지가, 작은 나비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게 점점 증폭이 돼서 저기 캘리포니아 연안에 허리케인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처음에 시작은 작은데 나중에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의 생각을 내는데 그 생각이 주변에 영적인 에너지들이 와서 붙었기 때문에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처음 시작을 잘하면 돼요. 종말론을 자꾸 얘기하시네. 종말이 재밌긴 해요. 사람이 막 극단적인 거, 종말을 왜 좋아하냐면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이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종말론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왜? 내가 무서워하는 게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인간이 죽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죽음, 그런 두려움, 공포.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종말론. 그러면은 그 종말론을 떠나서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 있구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종말론에 끌린다는 건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걸 봐야 되죠. 사후세계는 정말 각자 가보기 전에는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봤어도 그게 남들이 얘기하기는 당신 뇌에서 나타난 환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증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각자가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조금씩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잠잘 때 꿈은 꾸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후세계 경험이에요. 식상한 얘기지만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항구로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 그런 거죠.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공자님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천년만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가, 거기에 의미를 뒀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 포커스를 맞추느냐 차이죠. 종말 두려움, 종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좋은 마음을 매번 내고 노력하는데도 시댁 식구들, 남편은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느끼는 것 같아서 분노가 올라오네요.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고 화나죠, 그럼. 화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노예처럼 대할까? 이해가 안 되죠. 한국이라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 느낌을 더 받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덜 소중하게 여기니까 더 남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나를 우습게 보나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약하게 느끼려면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그런 거를 찾아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고, 그러면 그런 남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덜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
친구라든지 가족 관계 자체가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차피 남이고 한계가 있으니까 나를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과 사이에서 덜 예민해지려면, 남에게 상처를 덜 받으려면 내 주장이 강하면 돼요. 내 안에 나의 믿음을 키워서 내 마음, 나의 믿음이 강하면 돼요. 내 마음이 약하다면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의 한마디에 그렇게 휘둘리는 것이 좀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이 만일 정말 금덩어리가 있는데 야 이거 금덩어리 아니야 갖다 버려 이렇게 한다든지 야 이거 금덩어리 아니야 나한테 줘 이런다든지 근데 내가 보기엔 분명 이게 금덩어리거든요. 그럼 주겠어요? 갖다 버리겠어요?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뭐든지. 남들이 너는 뭐 이런 단점이 있고 너는 뭐가 문제야. 너는 뭐 외모가 이상하고 너는 뭐 성격이 이상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기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말일 뿐이죠. 단지 글자일 뿐이에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를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노래 한 번씩 들어보세요.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나를 함부로 말하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너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해보세요. 성적인 쾌락을 멀리해야 하나요? 추구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성적인 쾌락을 또 식욕처럼 성욕도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에게 영혼이 있듯이 육체도 있고 그리고 성욕이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있는 거겠죠. 성욕이 있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욕에 너무 빠져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만일 성적인 쾌락에 자꾸 집착하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허해서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든지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너무 추구한다든지 외롭다 그런 마음이 강하고 그래서 성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쾌락일 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허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충족감을 좀 느낀다면 그게 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근본적으로 뭔가 정말 성적인 쾌락인지 아니면 어디가 허한 건지 어디가 부족한 건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음과 양의 만남이고 새로운 창조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먹방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여기 먹방 있습니다. 먹방. 근데 성욕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을 팔아먹잖아요. 사람들이. 욕망을 팔아먹어요. 성상품화가 시장이 크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맨날 그 영상, 그 동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은 거기 세뇌가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인간이 교류를 하는 게 남녀든지 뭐 남녀가 교류를 한다고 치면 3가지 단계가 있죠. 성적인 교류를 할 때 그냥 몸이 좋아서 만날 수가 있고 그냥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죠. 서로를 좋아해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3번째는 영적으로도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측면까지 이해를 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얼마나 더 충분한 합일이 이루어지는가 이고요. 그리고 성적인 합일이라는 것이 우주의 합일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과 우주가 합일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신과 합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런 합일의 상태에 이르르면
굉장한 희열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에 이른 인간들은 이런 성적인 그런 희열을 넘어선 더 큰 희열을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신과의 합일, 우주와의 합일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남녀 간의 그런 합일이죠. 그건 좀 작은 규모의 합일이 되는 거죠. 사후 세계로 가신 분들이 현실 세계에 저를 볼 수가 있나요? 형제를 보내고 명절이 되니까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의식이 연결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 그리워할 때 다 아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든지 그 세계든지 우리의 의식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들도 그 영계에 있는 조상이나 지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드러나는 게 많거든요. 텔레파시가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영계에 있는 뭐 조상이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다,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상태가 되고 영향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잘 살게 되면, 내가 마음 공부 잘하고 밝아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좋아지게 되면 뭐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주변 사람도 좋아지게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영계에 있는 그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도움이 됩니다. 의식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은 무의식이 더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는 가끔 정신적인 소통이 됩니다. 엄마가 아프면 저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한다든지 엄마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런 얘기가 문득문득 들려요. 제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그러면 실제로 전화해보면 그게 맞거든요. 야동 많이 보면 색귀에 씌이나요? 색귀 글쎄요.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게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음식에 따라서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으면 더 욕망이 올라오는데 소식을 하면 욕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마늘 같은 것도 안 먹고 마늘, 파, 부추 이런 거 안 먹은 이유가 색욕을 억제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색에 심취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자기가 현실에서 대면하기 싫은 거 이거를 좀 도피하려고 그런 면도 있죠. 우리가 성적인 것을 통해서 기쁨이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데 비해서 그 밖에 다른 정신적인 만족, 정신적인 행복 이런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무슨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을 얻으려면 그것도 내가 용기를 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뭐든지 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얻는 것을 하기가 두려운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게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죠. 쉽게 클릭만 하면 물건을 살 수 있고 클릭만 하면 뭐 배달이 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클릭만 하면 눈앞에 여기 화면에 예쁜 여자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뭐든지 즉각적으로 쾌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클릭만 해서 즉각적으로 얻는 기쁨을 누리다 보면 이게 다 가상의 것들이고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이룬 것은 없는 거죠. 게임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 얻어봤자 뭐예요. 그거 실제적 가치가 아닌데. 내가 무언가에서 도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말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렵고 그거를 이룰 수 있을까 무섭고 그래서 자꾸 즉각적으로 내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이런 걸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뭐 게임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데 빠져드는 거겠죠. 그리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야동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외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의 또 이면에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영계로부터의 메시지나 신과 나눈 이야기 이런 책의 내용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죠. 사실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것과 연관지어서 이해가 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느꼈을 때 거기에 맞는 것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건 맹신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과학적으로 이건 과학적이지 못해라고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자기 삶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리칩을 자꾸 믿으시는데 순교하라고요? 666 그 얘기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예. 지금 제가 43살인데 제가 11살 때 들었어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30년도 넘었네요. 그때부터도 666 제발 666 그때 칩 받으면 안 된다. 3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자기 의식이 멀쩡하게 깨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자기가 부처님이다, 옥황상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거죠. 연예인 따라다니기, 뭐 특정 정치인, 특정한 유명인, 특정한 뭐 종교 지도자, 누군가를 위대하게 떠받들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의존하고 싶어하고. 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대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거죠.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 그런 게 없어지게 돼요.